할렐루야. 날씨가 점점 냉해지는데 건강도 조심하시고 주의 평강이 여러분을 덮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때 관능이로서 세계 모든 사람들의 주목을 차지했던 영화 배우가 있는데 그 사람 이름이 마릴린 먼로라는 사람이에요. 저도 뭐 만나본 적 없지만 사진은 좀 본 것 같은데 이 마릴린 먼로 이 사람이 있었는데요. 인기가 세계적이니까 돈은 뭐 말할 것 없고 인기 모든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부귀 영화 같은 것을 다 거머쥐고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중년에 회의를 느끼고 인생에 자살해서 죽고 말았어요. 그가 이렇게 죽었을 때 그의 전 남편이었던 야구 선수 조디 마디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자기가 같이 살아봤으니까 여성을 잘 알 거 아니에요. 그가 한 말이 뭐냐면 자기 아내였던 마릴린 먼로라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갖고자 원하는 것을 다 손에 쥐은 사람이다. 근데 그 사람에게 한 가지가 부족한 것이 있었다. 그것이 뭐냐면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인생을 사는 목적을 갖지 못했다. 그랬어요. 정확한 진단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 마릴린 먼로라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다 갖기를 원하는 부귀, 영화, 공명 다 살았지만 인생을 살아야 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살아야 되는 삶의 목적을 갖지 못하다 보니까 삶의 회의감을 느꼈고 중도의 인생을 하차해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비참한 인생길을 남기게 되었다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를 하기를 인생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중요한 게 뭐냐면은 생의 목적이다. 그 생의 목적이 뭐냐 따라서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이렇게 된다고 얘기를 하고 또 한 가지는 사람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즐기며 사느냐, 무엇을 기쁨으로 생각하며 사느냐 하는 것이 그의 인생을 어떻게 꾸려갔느냐 하는 것에 바로메타가 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지금 있는지는 다 스스로가 알겠습니다만은 혹자 가운데는 보면은 인생을 살면서 순간적인 쾌락에 빠져가지고 그것이 인생의 즐거움으로 알고 그렇게 헤매이며 살다가 인생을 속절없이 보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소유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가지면 되는 줄 알고 정신없이 거기에 또 빠져가지고 그걸 기쁨으로 생각하고 살다가 갖지도 못하고 허송세월하는 사람도 많고 또 어떤 사람은 도박장에서 화투장을 들고 거기서 사행심시에 빠져가지고 그것이 헤어나지 못하면서 그게 즐거운 인생길인 줄 알고 그래서 탕진하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세상이라는 게 어떻게 무엇을 기뻐하느냐 무엇을 즐기며 사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알 수가 있다 이거예요. 누구든지 목적이 될 수 없는 것을 그것을 즐김으로 생각하고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을 따라가게 되면 심은 대로 거두게 되기 때문에 그는 저주와 멸망과 영원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고 바른 목적 가지고 바른 것을 즐겨가며 살면 그 사람은 후회 없는 성공적인 인생을 걷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즐거워하다 하는 말이 2번 나오고 있어요. 즐거워하다는 말. 이 즐거워하다는 말이 이 성경 원어적으로 헬라말로는요, 이걸 카우코메타라고 그런 말을 써요. 근데 이 카우코메타라는 말은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즐거워하는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하는 단어가 아니고 그걸 뛰어넘는 상상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그래서 너무 기뻐서 참을 수가 없는 그런 수준의 기쁨을 얘기할 때 카우코메타라는 단어를 쓴다고 해요. 이 즐거워하다는 말이 성경을 찾아보면요 이게 150회 이상이 나와요. 그리고
형용사로 쓴 것까지 합하면 200회 이상 성경에 즐거워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는 즐거움과 기쁨이라는 말이 참 많은 것을 보면서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봤을 때는 즐거움의 종교고 기쁨의 종교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마치 잔치집 같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실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가만히 은혜 안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즐겁지 않은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푸른 고기를 봐도 즐거움이 있고, 꽃 한 송이를 봐도 거기에 기쁨이 있고, 내가 지금 오늘 살아서 여기 와서 앉아있다고 하는 것만 생각해도 감사하고, 분사가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하기를 항상 뭐하라? 그러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 아름다운 즐거움과 기쁨이 넘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이 얼마나 봉사했느냐, 그 사람이 얼마나 헌금을 많이 했느냐, 그 사람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느냐, 그 사람이 얼마나 참으로 금식을 많이 했느냐, 그것도 무시는 해서는 안 되겠지만, 가장 우리의 믿음이라는 수준을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얼마나 주 안에서 기쁨을 가지고 즐거움으로 삶을 사느냐, 그걸 보면 그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지니고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 속에 살면 그 사람은 수준이 있는 사람이고, 그러지 못하고 세상적인 것에 빠져가지고 진정한 즐거움과 기쁨을 소멸한 채 아무렇게 살면 아직은 비달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여하튼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힘입고, 험한 세상이에요. 복잡해요. 문제가 많아요. 심란해요. 답답해요. 이런 세상에 살지만 신령한 은혜를 힘입고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밝은 마음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면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뻐하는데, 기뻐하라고 말씀했고 즐거워하라고 말씀도 오늘 또 하셨잖아요. 그런데 도대체 뭘 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얘기냐? 세상 사람들은 돈이 모아지면 그 돈을 보고 기뻐하지만 우리들은 그건 아닌 것 같고,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 보여지는 눈에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 여건과 환경을 보면서 그들이 그걸 가지고 즐거워하고 기뻐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그러면 도대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근거로 해서 기쁘고 즐거움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냐? 근거가 분명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근거가 없이, 아무 근거 없이 희죽거리고 하고 돌아다닌다면 정신 나간 사람이지.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지고 기뻐할 수 있느냐, 무엇을 가지고 즐거워하면서 살라고 얘기했느냐, 그 답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찾아간다고 해요. 이 말씀대로 여러분이 진정한 기쁨을 가지고 즐겁게 사는 성도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즐거움의 근원이 뭐냐?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본문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땡땡땡땡땡땡 즐거워하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여러분 참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의로움 가운데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불의를 통해서 죄가 있는 곳에서 죄를 지으면서 못된 짓을 하면서 즐거워한다면 그게 진정한 기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진정한 즐거움이라고 보겠습니까? 그것은 사단적이고 악마적인 것이지. 그것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는 죄를 지면서 그것을 즐기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것은 성서적인 것이 아니잖아요. 그건 악마적인 거예요. 이것은 그 참된 기쁨이 아니에요. 반드시 참된 기쁨은 이 의 속에서, 의로움이 있는 그 속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가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생각할 때 소유가 많으면은 즐거움이 배가 될 걸로 생각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생각할 때 환경과 여건이 좋아지면은 더 즐거움이 많을 거로 생각을 하는데, 어때요? 그렇다고 판단되세요? 이게 착해서 우리가 느끼게 돼요. 우리나라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옛날보다 살기가 얼마나 여러 가지로 여건과 환경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행복지수가 지금 세계에서 68이잖아요. 그러니까 소유가 많아진다고 환경과 여건이 좋아졌다고 해서 그것이 곧 행복의 근원이냐?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보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보질 않아요. 누구든지 비록 가난하고 악조건 속에 산다 할지라도 내가 의롭게 산다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산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마음에 기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평안이 그의 마음에 깃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쁨이 참된 기쁨이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여기서 그래서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의로움을 얻은 것에 대해서 기쁨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덜 될 것 같아서 설명을 조금 구현하면은, 여기서 말하는 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의는 하나님이 보셨을 때 의롭다고 인정해주는 의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저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도 하나님이 노 하면 아닌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다 아니라 할지라도 천지의 주대 되신 하나님께서 너는 의로운 사람이라 하면 그 사람은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실 것처럼 하나님의 기준으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얻을 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여러분이나 나나 내가 아무리 몸부림치고 발버둥을 치고 별짓을 다 해도 100% 완전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 허물이 없다고, 1%의 문제도 없다고 나설 사람이 누구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완전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겠느냐? 우리는 다 죄인이라고 성경에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같은 인간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방법을 하나를 제시하셨어요. 어떻게 했느냐? 우리는 불의하지만, 우리는 못된 사람들이지만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기 위해야 하나님의 내주신 방편이 하나가 있는데, 둘도 없는 독생자 예수를 세상에 보내셔서 그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죄물 대신하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죄물 되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형벌을 받게 하시고, 누구든지 그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믿기만 하면, 예수를 구주로 믿기만 하면 그 믿음을 모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의롭다고 여겨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의로운 사람이 내가 의로워서 다 완전한 사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덮어주는 거예요. 여겨주는 거군요. 여겨주는 거. 너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내가 의롭다고 여기노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이것은요 놀랍고 가장 쉽고 신비한 얘기예요. 사람이 세상에 살면서 사람 앞에서 인정을 받아도 좋은데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여겨준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 또 보면 죄진 사람들이 형에서 가서 이제 형을 살게 되는데, 어느 날 대통령이 사면권을 가진 대통령이 그 사람들을 선별을 해가지고 딱 사면을 시켜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면 복권하고 그러죠. 그러면 또 죄를 지어가지고 형무소에서 형을 사던 사람이 어느 날 다 사면을 받아가지고 이제는 죄가 없는 사람같이, 죄 처리한 사람같이 딱 되니까 형무소에서 사면 받고 나오는 사람 가운데 여러분 인상 쓰며 나오는 사람 봤어요? 다 기쁨으로 나오죠. 왜냐하면 나는 이제는 살았다. 나는 이제는 의로운 사람이 됐다. 나는 죄 없는 사람 취급을 받게 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불의한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속점을 삼으시고 그를 믿음으로 누구든지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그 길을 열어주셨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신의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이신득이라고 그래요. 종교개혁자들의 중세기에 바로 이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고 얻는다는 기치를 내걸고 종교개혁을 한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진술한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쁨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여겼을 때 이 하늘나라는 의가 거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곳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도 이런 의를 얻은 사람이 되어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여겨주시기 때문에 의에 거하는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자격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렇게 예수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여김을 받고 의로운 사람이 된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이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기쁨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즐거움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기쁨을 가지고 한평생을 감사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세요. 나는 부족하지만 내 힘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나를 보면 안 돼. 예수를 보면 내가 그를 통해서 의롭다고 여김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한평생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이거 깊은 얘기예요. 이거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얘기지. 그 다음에 뭘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근원을 가질 수 있느냐? 두 번째 얘기는 화평의 즐거움의 근원이 있다는 거예요. 화평. 무슨 얘기냐면 본문 1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했어요. 여러분 어때요? 세상에서 이렇게 우리가 더불어 살잖아요. 가까이는 내 가족이 있고 조금만 벌어지면 내 이웃들이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세상에서 사회적으로 서로 이웃과 더불어 사는데 여러분 이웃과 더불어 불화해가지고 즐거워요 기쁩니까? 불화하는데도 기쁘고 즐겁다면 그게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그러나 여러분 기쁨과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화평할 때 화목할 때 거기에 기쁨과 즐거움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것은 반드시 화평의 동산에서 꽃이 핀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과 화평할 때만 즐거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웃과 더불어 항상 사이가 좋고 이렇게 화목이 이루어지게 되면 가화만사성이라고도 하는데 그러면은 보고 또 보고 싶고 헤어지면 또 만나고 싶고 전화라도 하고 싶고 자꾸 보고 싶고 할렐루야. 옆에 분한테 보고 싶었습니다. 한번 해.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화평하기 때문에 즐거움으로 화평 가운데 사니까 또 다음 주에 보고 싶고 할렐루야. 또 만나고 싶고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 이렇게 만나고 싶고 보고 싶고 그래요. 할렐루야. 서로 불화하면 만나는 것 자체가 부담되지. 즐거움이 거기 상실돼 버리고 말잖아. 그러니 우리가 화평한 가운데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것은 당연한 얘기예요. 우리 교회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항상 화목한 교회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크고 작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나 화평하게 지내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이 화평 문제는 이렇게 봐야 돼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면에서 나와 하나님 사이에 화평한다. 또 한 가지는 나와 이웃과의 수평적인 관계로 화평한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나 사이에도 화평이 주어져야 되고 이웃과의 관계도 화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지금 신학적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문제를 생각해 봐야 돼요. 성경을 보면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본래적으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존재예요. 화평하지 않아. 죄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간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의 영광 이루지 못하더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죄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는 원래 원수된 상태에 있었어. 원수된 상태에 있다 보니 우리의 삶이 불안하고 우울하고 어둡고 저주가 오고 사망이 오고 답답하고 곤고하고, 왜냐하면 어둠 속에서 사는 것 같아서 하나님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친해야 되는데, 하나님하고 등지고 사는데 뭐가 좋은 일이 생기겠어요? 우리의 인생의 삶이 그렇게 있다고. 이 얼마나 난감하고 답답한 일이에요. 이렇게 살면 희망 없어요. 가능성도 없어요. 내일을 예측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 자, 이런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하고 등지고 원수되었던 인간들이 화평할 수 있느냐, 친해질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문제지. 이게 친해져야만 거기에 기쁨과 즐거움이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친해지는 방법, 그것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했느냐?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을 삼아 주십니다. 예수를 통해서 나와 하나님과 원수됐던 것을 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얘기하니까 생각나는 게 있는데, 한 가정이 있었어요. 화목에 대한 얘기를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한 가정이 있는데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고 그리고 아들이 하나가 있는데, 처음에는 뭐 괜찮았는데 이 아들이 자라면서 자꾸 빗나가는 거예요. 못된 자식이 돼가요. 아무리 다스려 보려고 해도, 아버지가 그 아들을 좀 잘 바로 인도해 주자 해도 이 아이들이, 이 아이가 참 들어먹질 않는 거예요. 계속 빗나가는 거예요. 이건 뭐 도무지 이게 뭐 말을 들어먹질 않는 거예요. 부모의 말을. 얼마나 부모가 걱정되고 근심되고 염려가 됐겠습니까만, 말을 좀 들어먹어야지. 그 뭐 도무지 안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도무지 이건 구제불능이다. 도저히 대책이 없다. 이 자식을 데리고 사느니 차라리 떨어져 헤어져 사는 게 좋겠다. 최근에 보니까, 방송 보니까 어떤 사람이 2살 난 아이를 이걸 데리고 살기가 힘들다고 했습니다. 큰 세상. 이 집은 그런 상태라는 줄. 그래가지고 어느 날 그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놓고 갖다 놓고, 너는 도저히 내가 말을 듣지 않으니까 같이 살 수가 없어. 내가 스트레스를 받아 살 수가 없다. 그러니 너하고 나하고 이제 의절을 하고 헤어지자. 그랬더니 아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좋습니다 하고 집을 뛰쳐나가는 거예요. 그만큼 됐으면 이거 볼장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헤어져서 아들은 어디든지 밖에 나가서 지멋대로 사는 것이지. 일이 됐어요. 자, 이렇게 되니까 그 가운데서 고민하며 안타깝고 마음을 끓이는 작은 모양은 엄마는 많아요. 엄마는 너무 많이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엄마는 그때부터 그것이 이제 근심 걱정이 되고 하다 보니까 점점 몸이 약해지기 시작하더니 큰 중병이 되어가지고, 급기야는 그 엄마가 얼마 살지를 못하고 숨을 거두고 세상을 떠날 날이 왔다. 아들 때문에, 가정불화 때문에. 그래, 엄마가 이제는 고칠 수가 없고 병을 어떻게 치료할 수가 없어. 이제 마지막 죽게 되었는데, 마지막 죽기 전에 그 아들을 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수소문을 해가지고 편지를 하나를 보냈어요. 아들아, 내가 이제 죽을 날이 왔다. 내 죽기 전에 너를 보고 싶으니까 한번 다녀가 봐라. 편지를 보냈더니 아들이 못된 자식이지만 자기 엄마가 세상을 떠날 날이 돼가지고 떠나기 전에 보고 싶다는데 그걸 안 올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아들이 집에 들어왔어요.
이 엄마는 마지막 숨을 거두는 시간이에요. 아들이 든 걸 보고 한쪽에는 남편이 있고 한쪽에는 돌아온 아들이 있는데 그 엄마가 마지막 죽으면서 유언같이 한 손은 남편의 손을 끌어다가 가슴에 놓고 한 손으로는 그 돌아온 아들의 손을 끌어다가 그 위에다 얹어놓고 유언을 합니다. 아들아, 아버지 앞에 잘못했다고 고백을 하고 다시는 집을 나가지 말고 아버지와 함께 살거라. 그리고 아버지를 남편을 향해서 하는 말이 남편이 하는 말이 여보, 이 아들을 용서해주고 이 아들을 버리지 말고 이 아들을 품에 안고 데리고 사세요. 그러고는 숨을 거뒀어요. 아멘 안 하면 내가 살아났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고 났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아들과 아버지 사이에 누가 먼저라 할 것 없이 아들이 아버지 품에 안기면서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는 그 아들을 품에 끊고 하는 말이 아들아, 내가 얼마나 너를 보고 싶었는지 아느냐. 그래가지고 둘이 거기서 화목이 이루어졌어요. 할렐루야. 아멘. 이 화목이 이루어지기까지 어머니의 희생이 있었던 거예요. 눈물의 희생. 그 희생을 통해서 원수 맺었던 아들과 아버지가 화목이 된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불화된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내서 십자가에서 내어다 놓고 우리에게 화목제물 삼으셔서 화목하게 하는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으면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양팔을 벌린 건 그런 거예요. 한 손으로는 인간들의 손을 잡고 인간들아,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아, 하나님만이 우리 아버지가 되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아멘.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라. 한 손으로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하나님 아버지 손을 잡고 아버지, 저들이 알디모스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신 줄로 믿으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가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그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됐던 것이 다 풀어지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어서 아버지와 함께 사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되는 줄로 믿으면 아멘.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놀라운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걸 느끼지 못하지.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진정한 기쁨과 평화와 자유와 즐거움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등재가 또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으로 말미암아 이런 길이 열리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283장 나 속죄함을 받은 그 하나님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면적으로 영적으로 지금 말한 것처럼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예수를 통해서 내가 의롭다고 여김을 받은 것이 기쁨의 근원이다. 믿으면 아멘. 이보다 기쁜 일이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보다 기쁜 일이 없어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과 원수됐던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그를 믿음으로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이루어지고 화목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밝은 얼굴로 배울 수 있게 되었으니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행복한 길이고 기쁘고 즐거운지.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기쁨이고 이것이 즐거움의 원천이라 이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오늘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 그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해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그날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즐거움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적인 게 아니에요. 신령한 것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일상에 살면서 이 소망적인 내일의 소망적인 즐거움을 갖고 산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가 너무 세상에 빠져 있다 보니까 그런 게 안 보여. 세상적인 것 눈앞에만 그냥 세상 사람들 같이 두더지같이 땅에 눈 감고 꼬여져가지고 이런 신령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정을 느끼지 못할 때가 많아. 성경은 그런 걸 가지고 가짜 보고 가짜 가지고 여러분 즐거워하고 하나님 안고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즐거워합니다. 이 즐거움이 성도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반이라는 집사가 있는데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하다가 자기의 동족들 유대인들이죠. 동족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복음 전하는 것이 그만 그들은 반대하기 때문에 스데반을 잡아다가 돌을 쳐서 그를 죽이잖아요. 짐승처럼. 그 돌에 맞아 스데반이가 순교를 당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스데반이가 이 돌을 맞기 전에 잡혀와가지고 지금 뿔려가지고 이제 돌 맞기 전인데 여러분 우리 같으면은 얼마나 걱정하고 고민하고 막 큰일 났다 염려하고 벌벌벌벌 떨고 그랬을 것 같은데 스데반이는 그런 줄 알고 지금 돌 맞아 죽어야 될 판인데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얼굴이 천사 같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이것은 기쁨이 넘치고 얼굴이 해맑고 행복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멋있게 보이고 그런 게 천사의 얼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스데반이는 지금 돌에 맞아서 죽어야 될 판인데 얼굴이 천사 같습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더 훔치는 모습. 그러면 스데반이는 지금 왜 이렇게 기뻐하고 얼굴이 천사 같았을까? 성경은 그 대답을 해줘요. 그 뭐냐? 스데반이가 그 순간에 하늘을 바라보니까 하늘이 탁 열리는 데 보니까 예수님께서 보좌 앞에 서신 것을 보았다. 그 영광의 모습을 하늘의 영광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아름다워. 내가 그곳에 가서 살 것을 생각하니까 현재 당하는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더라. 게임이 안 돼. 상대가 안 돼. 너무 아름다운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스데반이는 천사 같은 얼굴을 갖게 된 줄로 믿으면 안 돼. 그러니까 참된 기쁨, 참된 이런 아름다운 모습 즐거움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우리가 그 나라에 가서 살 것을 생각하고 우리는 그 나라를 상속받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 기쁘고 즐거운 거지.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기쁨이고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느끼고 사세요? 그거 뭐 중요하냐. 지금 당장에 뭐 이러고 살고 있어요? 그 신앙이 그렇게 되면은 그밖에 없는 신앙이에요. 그렇게 순교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그걸 보는 거예요. 유재현 목사님이라고 일제시대에 유명한 목사님은 순교를 당할 때 일본 치하에 순교를 당할 때 거기 먼저 간 성도를 불러가면서 아무개형
그걸 불어가면서 순전당합니다. 그 영광을 하나님이 조금도 굴하지 않고 비굴하지 않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 앞에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는 기쁨이 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려고 해요. 오늘 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도대체 뭘 가지고 기뻐하고 뭘 가지고 즐거워하고 뭘 가지고 찬송 부르고 뭘 가지고 저들이 소망 삼고 살아가느냐. 세상 사람이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되고 그럴지 모르지만 우리는 우리대로의 한번은 근거가 있고 기뻐할 만한 원인이 있고 조건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값없이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인정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행복하고 기쁠 수가 없고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희망이 없던 내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게 하셔서 하나님과 친하게 되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었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행복의 근원이고 이것이 기쁨과 즐거움의 원천이다. 할렐루야. 나아가서 우리는 이 세상에는 잠깐 지나가는 삶이지만 이제 미국의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아버지 나라에 가서 우리는 상속자로 삼는다고 해서 유업으로 주신다고 했어요. 하늘나라를. 우리가 자녀이니까 아버지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이지. 여러분 이 같은 아버지 나라의 영원한 즐거움을 생각하며 오늘 성경에 말한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이 같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이런 기쁨과 즐거움 가지고 이 세상에서 절대 구하지 마시고 어떤 경우에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승리하며 세상을 이기며 주님 본 되는 그날까지 여러분이 열심히 달려다니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